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인정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된 변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2024년 원단의 말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원단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생사에 대한 결론과 함께 은혜를 보는 영안, 저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있을 때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오지만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답을 보는 은혜, 저와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은혜를 받고요. 저와 여러분 수고하는 이 수고보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이 은혜가 임할 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인정을 받는데 결국 이 현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현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정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정이냐?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이냐?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면, 존재에 대한 인정보다 그것을 받는다면 아마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실력에 대한 인정일 겁니다. 불신자도 실력에 대한 인정은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 이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 보디발이 봤다 했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지난주간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자신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 이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하는 겁니까? 이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잡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현장에서의 주도권입니다. 현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 반대가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그럼 결국 뭐지요? 주도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 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 되면 적이었던 사람도 같이 힘을 합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어제까지 실컷 욕하다가 그 편에 서는 겁니다. 그걸 보면 뭐하냐?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느끼고 인정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장 먼저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뿌리가 뭐지요?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가장 근원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모인데도, 옛날에 부모님은요 자식 때문에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애가 너무 충만하니까 부모가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희생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서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현장을 사랑하는, 그게 느껴질 때,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랑과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구나. 다른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대부분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고 느끼지만 그냥 아무 때나 삽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요, 옷도 달라지고, 그 다음 뭐죠? 실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평상시에는 뭐 입에 욕을 달고 살다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이 욕을 안 해야지 본인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욕하다가 욕을 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게 요즘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막 10원짜리 욕 막 이런 욕하다가 가족들 그 다음에 어른들하고 있으면요, 이 말이 자꾸 버벅된다 이 말. 왜냐? 평상시에 욕하던 그 입이 갑자기 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냐?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때 뭐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그 부분이 뭡니까? 가치입니다. 가치와 연결된 부분이 뭡니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땅의 것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물질, 하나님을 위한 에너지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때 불신자들이 아,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구나.
여러분 2024년도에 사실은 지난 주간의 메시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지만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뭔 말인가?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그게 뭡니까? 소원이 다른 것. 불신자의 소원은 거의 다 서론적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소원이 언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실제로 이루시고 이끄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어디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얻을 수 없지 않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지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탁 세웁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쉽게 말하면 타이틀밖에 없다. 오늘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하는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인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종교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떤 인정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종교인들, 교회만 다니고 다른 종교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처럼 삽니다. 불신자처럼 산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서론적인 걸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가 다르다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요, 저와 여러분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과의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동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요, 동기가 기복입니다.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뭐죠? 자기 문제 해결받고 복받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 그 TV 드라마 중에서 사극,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사극, 잘 안 보겠지만 그걸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전쟁에서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러다 쉽게 말하면 왕이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죠? 실제 지방에 늘 왕궁에 개경 왕궁에 있을 때는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피신해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현장에 가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차 전쟁 이후에 개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지방의 호적들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강감장 이 사람이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 거란이 또 전쟁 쳐들어오는데. 근데 이 부분을 건의를 해는 사람이 김원부로는 이 사람이 등용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냐. 둘 다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둘 다 나라를 위하는데 뭔 차이가 나느냐.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냐, 차후에 해야 될 거냐, 이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강감찬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왕이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거란이 또 쳐들어올 건데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왕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 미래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한 대사.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뭔 차이입니까? 멀리를 보는 거 중요합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전쟁이 쳐들어올 이 부분을 대비고. 근데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보는 차이가 다르구나. 물론 두 사람 다 나라를 사랑하고 왕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동기가 있냐 없냐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쳐다보면 뭐야 됩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걸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느냐. 그러면 제가 기도 양용 메시지 하면서 되겠죠. 더 많은 걸 보는 사람이 지금 작은 것만 보는 사람 보고 안 됩니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자기 일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반대하는 게.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의 동기와 나의 동기는 다르구나. 그리고 뭐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결과지.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의 일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본질이 발견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리고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가 다르다고 인정하느냐.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하여 주실 걸 잡아 당기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걸 보고 기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자꾸 어떤 기도를 하느냐? 퍼부어 주옵소서. 퍼부어 주면 결국 담기는 거는 그 그릇만큼만 담길 건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실제 오면 또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를 하더라도 좀 근원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제자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 속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중직자로 쓰임받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과 이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러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릇을 놓고 그릇을 넓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담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그릇이 결국 뭡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기복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 뭐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반응 빼고 안 좋은 반응 중에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불신자 같은데, 내가 나를 보니 난 종교인 같은데, 이 반응.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많아. 인정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지 않습니다. 시작이 뭔지 압니까? 중심이.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전도운동을 30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 중심이었습니다. 그게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게 바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입니다. 너무 많으면 이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에 담긴 것, 그게 삶으로 갑니다. 중심에 담긴 것이 여러분 기도로 갑니다. 중심에 담긴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에 담기지 않는 것은 내끼 아닙니다. 결국 뭐죠? 안 담겼단 말은 중심에 다른 게 담긴 거. 세 번째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신자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신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겠다. 종교인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겠다. 다른 신자에게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끝납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 이게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도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참, 실컷 하나님 나라 얘기 들어놓고 얼마나 답답한지. 성경은 분명히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여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계속 그 질문을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묻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일제히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뭐가 다르다고 인정되어야 되느냐? 대응하는 게 다르다고 되죠. 다른 대응.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세상과 육신적인 대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시험을 받고 저런 시험을 받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에게 이끌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대응하는 것이다. 성령에게 이끌려야지 뭐가 생각나느냐?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뭐가 다르다고 인정받는 다른 인도입니다. 인도가 다른 것입니다. 인도받는 게 다릅니다. 뭐든지요 조급한 인도 받는 사람, 마음이 조급해요. 마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느냐,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맞다라고 느껴질 때는 말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다, 아무리 이게 맞는 말이라도 기다립니다. 그게 인도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저는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다르다고 인정되느냐? 다른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것이 나타나면 어디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러면서 결국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뭐냐?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이 제보고 늘 비웃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생활하냐? 똑같은 시간이 먹고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 자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늘 하는 말, 7시 잡회, 8시 잡회.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아무도 왜 그 시간에 꼭 그거를 하는지를 안 묻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을 안 합니다. 잡회 얘기 들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잡회라고 하기만 하지 왜 그 시간에 그걸 하는지를 궁금해 안 하니까.
그 지금도 제가 말 안 하잖아요. 왜냐 궁금해 안 하니까. 거기에 고모까지도 제가 오늘 7시 잡해. 저녁 7시 되면 이제 제가 차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합체해가지고 제한테 이제 저는요, 이게 맞다 싶으면요 그냥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문제 생긴다는 거를 의학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래. 그 다음에 이 물 마시는 것도 언제 마셔야 되는지를 얘기 듣고 그래. 딱 그거 지킵니다. 그럼 막 설명하면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1시간과 1시간 반 전에 마시고 그때는 이제 왜냐 그래야지 잘 때 이 혈액이 제대로 돈다고 그래 아멘 그래 건강을 위해서 뭔 얘기하다 일로 갔습니까? 절제. 이래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 세대는 뭐가 제일 안 되는 겁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불금, 불토. 그래가지고는 뭐지요? 그 다음 안 됩니다. 중요한 시간은 언제든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침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저녁을 회복해야 돼요. 그 지금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계속 보면 그런 생각이 절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일 다른 사람들하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거절해야 될 때를 거절을 잘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절제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2가지 때문에 아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어디 됩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요 그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굴 잃어버리느냐? 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의 소중한 걸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가 필요합니까?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얼굴로 거절하는 거 말고 지혜롭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어디 됩니까? 이때 이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꿈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까? 너무 멀리 느껴집니까? 꿈 같은 얘기라도 꿈을 좀 꾸세요. 너무 멀리 느껴져도 달려갈 표대로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인정받는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 불신자와 종교인, 신자들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은요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불신자에게 저와 여러분 인정받는 시작이 뭐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종교인에게 인정받는 그 시작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 신자에게 인정받는 이 비밀은 바로 뭐죠? 육신이 아닌 성령에게 이끌려 대응하는, 살아가는. 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여기도록. 그러니까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을 사랑하고 성령 인도 받는 목사님이구나, 이래 느껴지면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대충 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든 잘 드셔, 그리고 어디 관광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래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해외 캠프를 갔는데 캠프의 중요한 본질인 그 부분은 대충 하면서 먹을 때 뭐 어디 구경할 때 너무 눈빛이 반짝반짝한다,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지, 정말 다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저 사람을 만나면 늘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발견돼요. 새로운 게. 무슨 말이죠? 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2024년도 아닌 평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사역, 그건 그 다음입니다. 이 평가가 와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